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됩니다. 너희는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4장 5절 이후부터 이제는 북쪽에서부터의 그들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예레미야 마음의 그 안타까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의 또한 아픔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보다 보면 이 예레미야서가 때로는 이 말씀이 진짜 회개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위로가 그 진짜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인지가 구분되기가 좀 어려운 본문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4개로 보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침공으로 인한 공포, 그리고 예레미야의 감정적 혼돈, 또한 백성의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의 자기 분석과 하나님의 설명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침공으로 인한 공포의 내용이 이제 5절에부터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2장에서부터 연결해 보면 아직은 이제 요시야 시대,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로 보면 오늘 나타나고 있는 이 북쪽에서의 공포, 북쪽에서의 이 공격은 요시야 시대로 보면 아마 한 40년 이후에 일어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40년 후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 요시야 시대 때 보면 그때는 아직은 여러분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해 가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가 멸망해 간다면 그 아수르 다음은 어디가 생각이 되는가 하면 애굽이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국제 정세 속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해 갈 때 바벨론이 힘있게 등극할 거라는 생각을 별로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나온 역사들을 살펴보니 그렇지만 그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에서는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 역시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도 때로는 참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혼란스럽듯이 바로 이 예레미야 4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북쪽에서 공포스러운 그 일들이, 또한 그러한 공격들이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도피해라, 그리고 지체하지 마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너희 가운데 임하여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미 그들의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그 주민을 없이 하게 할 그러한 일들이 이미 시작되었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과 또한 어떠한 정세 속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상황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9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부분에서 회개했다고 생각하고 뭔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너희 가운데 애곡해야 될 일들과 또한 맹렬한 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죄까지도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일들과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때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때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사실 이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놀랄 그 일들,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들은, 왕과 지도자들은요, 국제 정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사장, 선지자들 역시도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3절부터 5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이 말씀을 종말의 때에 여러분 연결해서 보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 우리가 예측하지도 못했던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10절에 예레미야의 혼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였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참 어려운 이유가, 이 예레미야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한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이러한 형편과 처지들이 혼란과 혼돈스럽게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는 꺼지지 않고 그 백성들을 향하는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회개했노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없고 때로는 큰 아픔이 더 크게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서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혼란이 이 10절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예레미야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설적인 삶의 현장을 끌어안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혼란의 아픔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많은 메시지들을 설교할 때 설교자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나죠. 때로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있는 반면 또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때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가 함께 섞여져 나올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회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갔는가? 그리고 정말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베었는가? 그 말씀을, 그 상황을 다시금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10절 예레미야 마음에서 읽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판,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러온다 하리라. 불어온다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헐벗은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행음했던 산, 우상 숭배했던 산을 말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보다 더 크고 강한 바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시대를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다들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사실은 예레미야 회개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참으로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보면 아픔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큰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픔의 사실이라는 거죠. 그럴 겁니다. 아마 이때에도 뭐 살기 괜찮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 삶은 그냥 평안하다. 내 삶은 평안하고 내 때는 평안하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냥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여호와께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있고 절기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얼마나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14절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여러분, 사실 이 장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잿물로 씻을 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모순되죠. 잿물로 씻을 수도 없다 그랬는데 또다시 여기서는 내 마음의 악을 뭐 하랍니까? 씻어버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악이 그들의 생각 깊이 뿌리 박혀 있고 아예 자리를 틀고 머물러 앉아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한 것 같고 환난이 있으면 조금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은 내가 그냥 좀 살만하면, 그리고 내 삶에 자식의 문제가 좀 없고 그냥 그렇게 좀 살만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앞으로 북쪽에서 강력하게 불어올 그러한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앞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냥 좀 평안하게 지냅시다, 우리의 일상조차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피곤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나타납니다.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은 여호와를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았습니다.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니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과 행위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의 길 위에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서 있는지, 그렇지 않고 나의 길에 내가 서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내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보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바로 예수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만이 그 길 끝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길을 간다면 나의 길 끝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겁니다.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한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예수의 길을 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그날 때가 되면 아마 어떨 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가장 비참하게 타락하고 가장 비참하게 공격을 받고 있을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문화적으로 보나 문명적으로 보면 가장 문화가 찬란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현실은 가장 비참할 때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 가장 비참할 때 그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참함을 끌어안고 정말 기도하며 남아있는 사람 몇없다라고 말할 그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별 문제 없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의 아픔, 교회의 비참함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육체를 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의 길에 서는 놀라운 은혜, 회복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약시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예레미야의 혼돈같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혼란같이 하나님 혼란스러운 우리의 믿음의 상태들을 봅니다. 교회의 모습들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혼돈스러운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거역하였습니다. 내가 거역하였기에 또한 하나님, 내 악한 생각이 내 마음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픔의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교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이 교회의 악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돈의 말씀을 끌어안고 이 혼돈의 시대,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발견하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